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또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 한 해 인생이 이제 이 시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의 여정길에서는 누구나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를 크든지 작든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인생과 생애의 어떤 이 본질을 자주 돌아보는 일이 지혜가 됩니다. 생애의 본질, 우리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돌아볼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러한 것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냐면 그 무엇인가를 자꾸만 쌓아두고자 하는 것이고, 이 쌓아두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평강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세상은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평강의 어떤 이 바탕이 되고 그러한 평강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그림자.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사람이 인생 속에서 누려보는 것, 그리고 누리는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표현한 것, 그것이 어디냐면 이제 잠언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 그런 거 하니, 한 세상, 한 나라, 무엇보다도 이 강성했던 그 나라를 이 꾸려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또 남자로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이 사모할 만한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 해본 사람. 권력도 가져봤죠. 또 어떤 여인들에 대해서도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거느려 보고, 여러분, 다른 나라로부터, 약한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아보고, 왕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 누려본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 인생 말년에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바쁘고 치열하게 열심히 아주 마음을 졸이며 쌓아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봤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봤다는 것이죠. 다 누려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을 누리고자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괴로운 것이라. 괴로운 것이라.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것이, 본능적으로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그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을 누리고자 이것저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장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강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떠나게 돼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이전에 어렴풋이 그 영혼이 기억하는 그 평강을 얻고자 괴로움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이 일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한 거하니? 그것은 괴로운 것이라.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쭉 강같이 쫙 이렇게 넓은 어떤 편안한, 우리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솟아 넘치는 어떤 평강들을 부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다 맛보아 알 것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도 꿈꾸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러한 기쁨.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음식 맛난 거 있으면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을 맛볼 때 어떤 즐거움, 아니면 아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명품 옷과 명품 백을 걸치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평강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늘 조바심을 냅니다. 마음 졸이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을 얻기 위해서 늘 조바심,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이율배반적이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는 참된 평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인들에게만 평강이 있고 의인들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이 기질적이나 타고난 어떤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고상하고 고귀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평강을 누리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정말 큰 복은 바로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이 땅의 사람들을 늘 여러분 가엽게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이상과 생각이 다르고 어떤 세계관들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종국에는 여러분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죽음 이후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가? 죽음 이후에. 늘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이 바탕을 이루는 어떤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언젠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병철 씨가 삼성 그 창업주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남겼던 많은 글들과 또 각 종교 이 지도자들에게 보냈던 편지 가운데 그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도대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 다 가져봤잖아요. 그 양반은 다 가져봤잖아요. 이것이 이제 안타깝지만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순례의 여정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치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아주 명확히 아는 사람들. 기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또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가장 으뜸된 복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표현들로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인이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가장 으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복을 직접 친히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이 내용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습에 제자들이 막 뛸 듯이 기뻐하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꿈을 꾸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강이 이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때까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죠. 세상이 살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알고 있는 복은 여러분 가엾습니다. 아주 한정된. 그냥 오로지 만족하는 것이 육신의 즐거움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뭘 먹었다. 자랑하는 거 보세요. 뭐 어디 동창회를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죠. 무엇을 자랑하는지. 만난 거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다. 또 자식들이 뭐가 돼서 그 자식들 자랑.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자식들의 훌륭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다 육신에 속한 자랑이란 말이죠. 어디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이번에 뭐가 돼서 어디로 갔고 뭘 먹고 뭘 입고 그 옷은 어디서 샀냐 그 백은 어디서 샀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번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 속에 가득 찬 것들인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주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즐거움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즐거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죠. 다 육신에 맞춰져 있다. 육신에 맞춰져 있다. 1년 전에 뭘 먹어서 행복한 것인지도 다 잃어버리는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될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뭘 먹어서 가장 행복했다 기억하시는 분? 근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과 희락의 복입니다. 평강과 희락의 복. 평강을 누리는데 이 평강과 뒤따라오는 이 복이 희락이란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기쁠희 즐거울락. 그래서 이제 희락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모하는 복이 그래서 평강과 희락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목적인데 평강과 희락을 얻고자 다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든 무엇이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얻고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고민되고 번뇌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무슨 복이냔 말이죠.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복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요것들을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과 희락을 영원 무궁히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과 우리 초대교회 성대들과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기다린 거예요. 이 즐거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즐거워했다는 표현들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즐거움,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알아가는데 마음껏 더 넓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마다 목적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겠고 또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북의 장로교회는 이러한 지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라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궁극적으로 세상과 성도를 구분짓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 환경이 2022년도엔 이랬고 2023년도엔 이렇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죠. 이 평강과 희락이 그러한 어떤 환경의 변화들 때문에 깨어지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또 여러분 이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른 사도들 다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자체가 여러분 세상 두바이라든가 어디 세상의 5성급 호텔이고 세상에 정말로 진귀하고 화려한 건물들, 아름다운 어떤 이 양식을 갖춘 어떤 건축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그러한 것들, 그러한 건물들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교회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본질을 여러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건물들보다 화려하고 값비싸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와 복된 것이 아니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이방인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보다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기질적으로 훌륭하고 인내심이 어떤 풍성하고 어떤 충성심이 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 마음이 선량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똑같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고 천사들조차 신비해하고 놀라워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어떤 진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정말 사랑스럽지 못한 죄인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시작.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되고 의로워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똑같은 죄인들로 이방인들과 섞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확증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시대에 유럽과 남미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교회의 표징이란 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막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교회의 표징이 아니에요. 교회의 표징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아직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내 곁에 형제와 지체와 내가 품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어떤 이 조그마한 몸짓 하나 하는 것, 나도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야 되겠다. 나도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또 이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와도 이 진리를 깨닫는 교회는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도에도 우리 북의 장로교회 위에 이러한 은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